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철이 듭니다. 목사로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보면 교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태풍을 떠는 사람도 없고요. 정말로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집니다. 그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후회하는 말이에요. 좀 더 잘 믿어볼 걸. 좀 더 내가 좀 섬겼으면 좋았을 걸. 조금만 더 내가 참았으면. 조금 더 순종했으면. 조금만 더 사랑할 걸. 후회를 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병상에서 걸어 나간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교회에 가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빈손 들고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원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소원이,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그 소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그 감정과 감격이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고백되는 예배입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들이 교회를 찾고 있을까요? 마지막이 되면 왜 목사님을 찾을까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족이, 자녀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이 있고 자격증이 있고 여러분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깨달으면 되지 내가 꼭 그 자리에 가서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도 깨닫고 나면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노년에 남한산성에서 이제 투병하면서 노환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병문안을 갔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후배 목사들에게도 항상 존대어를 썼대요. 자기에게 병문안 목사님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라요. 병문안 온 목사님들은 30, 40대 갓 안수받은 분이 아니에요. 40, 50대가 아닙니다. 60대 후반 70대 은퇴를 앞두고 은퇴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인데 예수 잘 믿으세요. 마지막이 되면요 사람은 진실을 얘기해요. 정말 예수 잘 믿으라는 말처럼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면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남기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 강성한 족속들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빼앗아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안착을 하고 안정을 했습니다. 전쟁도 그쳤어요. 평화가 옵니다. 이곳저곳 주택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안정감을 찾았어요. 창고에는 곡식들이 가득합니다. 등 따쓰고 배가 부르면서부터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내가 이것에 들어왔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들은 옛날을 추억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얻어먹고,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화려한 문화, 우상들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이방 우상과 문화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우상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가나안 우상에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의 종교는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였어요. 농경사회에서 먹고 살기가 시급한 시대에 비가 많이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모든 사람이 거기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본인 시대, 사람이 무기인 시대에 자녀가 많다라는 것, 이게 그들에겐 힘이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풍년을 이들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아세라를 가서 섬겼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제사 행위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땅의 신 아세라, 씨앗의 신 바알이 결합을 해가지고 풍성한 농사가 되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했다라는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행위가, 그 산당에서 제사 행위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 종교의 여사제,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매끈한 최고의 여인들이 거기에 뽑혀가는 거예요. 그 여인과 행음을 하면 바알이 감동을 하고 아세라가 감동해서 비를 내리고 자녀를 낳게 한다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우상도 풍요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든든하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 쾌락까지 들어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볼 때 미혹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순간 예배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바알 산당에 가서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마치 철부지 아들을 두고 죽어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선포를 했어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섬기고 죽고 싶으면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섬김이라는 말은, 섬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거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섬김이라는 말을 라트레이아라는 말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라고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너에게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 아래 있고 나일강 신의 영향 아래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하라고요. 출애굽기 13장 10장 3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땅 애굽에서 예배할 수 없기에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다니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우상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도 그것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예배를 위하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 고별 설교를 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 여러분 세겜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 우상이 가득한 곳을 떠나라 했어요. 지도를 보면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나왔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같이 나왔어요. 온 가정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도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만 머물렀어요.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을 지나서 세겜으로 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라가 되면 안 돼요.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의 물주기를 막아버려요. 아브라함처럼 완벽하게 믿어야 되고 완벽하게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지나서 세겜으로 가요. 세겜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여러분, 세겜에서 딱 보면 앞에 뭐가 보이냐면은 땅을 보면 저기 세겜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보면 앞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보입니다. 축복의 산은 푸르고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그래요. 푸르고 비옥한 땅. 에발산은, 저주의 산은 바위가 많고 황량한 땅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모세가 실물교회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를 에발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먼저 에발산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불효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더할 것이다.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보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한눈에 보이니까 그 산을 보기만 해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해요. 세겜이라는 산에 서기만 하면 누구나 해결을 결단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회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세웠어요. 오늘도 구별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든지 우상을 섬길 것이든지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잘 믿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이래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세겜에 모였어요. 성회로 모였어요.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찬송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가나안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성회로 모였지만 마음은 이미 가나안 우상에 기울어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았다라니까요. 그들이 지금 성회로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고 풍요의 신 바알에게 관심이 많았고 다산의 신 아세라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바알에게 가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바알신에게 예배하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아세라에 가면 하나님이 아세라에게 가면 자녀를 많이 낳을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모양과 형태만 달랐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오늘 몸은 예배하지만 찬송은 하지만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달라요. 저마다의 속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 은행 잔고에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보장이 아니에요.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보험을 들고 돈을 벌어야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 집만 장만하면 행복할 것 같고 자동차만 좋은 것 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뭔가 감투를 쓰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의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 물질의 신, 황금 만능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속에 맘모니즘이 들어가 있어요. 돈의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믿음의 배필 만나게 되라. 막 기도해. 다 들어가 보면 돈이에요. 돈. 왜 좋은 대학에 가요? 돈 많이 버는 곳으로. 왜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버는 곳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구석에 맘모니즘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아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적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피곤한 줄 몰랐어요. 금요일날 철야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집을 장만했어요. 좋은 자동차 탑니다. 자녀들도 다 대출가 다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서 또 다른 욕망이 올라와요. 또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다니까.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돼요.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됩니다. 좀 더 많은 곳으로 여행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자꾸 쪼달려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상대적 빈곤에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나만 힘들 것 같아서 돈 벌러 다녀요. 전부 돈 벌러 다녀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과 생각이 온통 물질에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다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선물만 보가지고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요. 평균 수명이 오래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건강의 우상이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아유 이러다 아프면 안 되는지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자야 되는데 내가 몸이 피곤하면 안 되는데 예배하러 가면 내 몸이 피곤한데 새벽 기도하면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이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잠 못 자면 빨리 죽으면요 목사님들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평생 새벽 기도하고 잠에 시달리는 목사님들이 제일 오래 산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가짜 메시지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물질에 관심이 자꾸 여기 빠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은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중요한 시간마다 공적 예배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마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온 몸을 들여서 예배해야 돼요.